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군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대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교통의 중요성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을 들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은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사귐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복음을 쓴 목적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사귐이 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정말 진정한 축복은 바로 평안과 기쁨입니다. 또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빛을 동일하게 같이 받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빛으로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고 또 그 빛 가운데 사는 성도는 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혹 실수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 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교통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때 바로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어떤 사람은 이 깊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죠.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바로 정확하게 우리의 갈 바를 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며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과 교통을 회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바로잡고 또 기쁨이 회복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많은 교통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여쭤보았고 또 응답을 받고 움직이게 되죠. 다윗 인생에 정말 많은 이 고난이 있었어요. 죽음과 같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승리하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지만 자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가르쳤는데 그 자녀들이 제대로 배우지 않았었겠죠.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는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 암논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또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또 이 압살롬이 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잠시 동안 곤자에서 쫓아내게 돼요. 결국 이들이 이렇게 많은 환란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역시 이 압살롬마저 이 반란을 일으켜서 제명에 죽지 못합니다. 일찍 단명하게 되죠. 오늘 이 다윗의 집안에 이 자녀들이 큰 풍파를 겪고 다 단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이 끔찍한 고통을 당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아는 아버지를 배반하게 되는데 왜 배반하였는가? 또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처럼 외모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만한 아주 채용이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도니아는 자기 형 압살롬의 이 뒤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 자신의 좋은 배경과 이 준수한 채용을 의지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은 왕이 될 만하다. 왜냐하면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다음 차례는 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대 50인을 예비하니 정말 형 압살롬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돼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스스로 이 군사를 모집합니다. 만약 아도니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더라면 내가 과연 이 나라의 왕위로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께 저를 선택하셨는지 여쭤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것이죠. 또 유유상종이라고 아도니아를 쫓은 사람들이 있었죠. 7절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쫓아도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아도니아 주변에는 역시 하나님과 교통 없이 사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들은 앞에 일어날 정말 끔찍한 비극을 알지도 못하고 아도니아를 추종했다가 결국 반역자로 몰려서 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상식이나 경험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관례상, 이 관례상 다음에 자기가 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음 왕으로 솔로몬을 지정해 놓은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니까 그걸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사람의 상식이나 경험이나 관례를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사회적 관례로는 당연히 큰아들인 이삭이 장자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찾아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 야곱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삭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 관례적으로는 첫째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사무엘도 자기 생각에
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 자가 과연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없을 때의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여덟째 아들인 이 다윗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의 이 상식이나 관리를 초월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면 우리는 실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면 이 아도니아처럼 실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하시게 되는데 무엇으로 훈련하셨는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훈련하시게 됩니다. 때로는 이 구름 기둥이 석 달 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답답하죠. 빨리 가야 되는데 안 움직입니다. 이때 바로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움직이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톡톡히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게 돼 있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처음 가보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였다면 이 방황하고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아도니아와 함께 이 망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면은 인생에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요압이 누굽니까? 평생 다윗 곁에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싸운 이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비아들 역시 이 제사장으로서 바로 이 다윗이 어려울 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바로 다윗을 도왔던 충직한 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니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쫓아가게 돼요. 한마디로 줄을 잘못 선 거예요. 하나님의 줄이 아닌 사람의 줄을 서게 된 거죠. 결국 이들은 평생 정말 많은 업적과 좋은 일을 했지만 마지막에 줄을 잘못 섬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줄을 잘 서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과 함께 이 백성을 통치한 존귀한 자들이 있죠. 오늘 8절에 보면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간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다. 그쪽에 줄을 서지 않고 다윗에게 줄을 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통성에 줄을 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줄을 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이제 영광을 누리게 되죠. 사람의 운명은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권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라도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묻고 응답받음으로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빛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빠르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오랫동안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길고 긴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죠.
또 내가 인내해서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부인하는 신앙이 없으면 응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전혀 반대의 것을 응답하셨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아도니아가 만약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왕이 아니다. 내가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응답했을 때 아도니아가 과연 그 응답을 받아들였을까? 이 응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는 1인자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1인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 자기 자존심을 죽여야 되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이때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2인자로서 1인자를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아도니아는 명이 기롭고 축복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와 자기 부인,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 아도니아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할 것인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전혀 다른 것을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관례와 상식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 잘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의료진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